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의도들을 믿고 그것을 성실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사랑으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사랑으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 목소리로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사랑으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차차차,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여 나의 마음이 주대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나의 노래,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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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는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은 사람을 참으로 들었다 놓았다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돈에 대해서는 늘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싶은 욕구에 늘 시달립니다. 또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 돈에 대해서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불의한 청지기와 이상한 주인에 대한 파격적인 비유,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돈, 물질의 주인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 것과 그것을 우리는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받은 것을 나의 잘못된 욕망이나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웃을 향한 창조적인 도구로 이를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달란트, 재능, 물질을 세상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처럼 나타내기를 그분은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몸부림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멍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앞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돈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 다른 말로 매우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찮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힘들거나 부담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들어줄 수 없지만 100원만 줘, 아니면 네 옆에 있는 종이 나 좀 잡아줘, 이런 것들은 특별히 그 사람과 감정 상할 일 없으면 대부분 들어줄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찮은 것 아닙니까? 그러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차이나게 만드는 이 돈을 매우 작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작은 것으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돈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흥청망청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돈을 모으는 데 있지 않고 돈을 제대로 쓰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또한 말씀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10절에서는 큰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11절에서는 참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것, 큰 것,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저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인도하시 이끌어내시는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은 이 세상의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큰 것을 어떤 이에게 주신다고 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것, 다른 말로 이 불의한 재물, 하나님의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되이 사용한 이들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일부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유 성경 잘 모르시네 뭐 이렇게 비웃는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경사회에서 땅은 부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땅을 받는 것 안에는 물질적인 축복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역시 그 당시에 부자 그룹에 속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자인 거는 뭐 이들이 막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거라기보다는 이들 역시 기득권층의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부유한 이유를 자기가 하나님 율법을 이렇게 제대로 열정적으로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에 나가서 거기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를 늘 자랑하고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저렇게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율법을 안 지키는 이 못된 죄인들은 율법대로 못 사니까 저렇게 저주를 받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업수여김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 또한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치가이를 뭐 죄인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차별받아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무거운 짐을 얹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로 평가하십니다.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다른 번역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혐오한다 라고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은 목적지를 가는 길에 놓여진 징검다리 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율법이나 선지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향해 있으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셨고 완성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이 모세 오경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쓰인 선지서, 더 크게 확장하면 구약 성경을 꿰뚫는 중심 메시지로 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경 외에는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붙드시고 하신 말씀에서도 명백히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를 향하여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솔직히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잘 믿지 못하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영광의 의미를 모세와 선지자의 글,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서의 글을 가지고 이들에게
아주 엑기스로 잘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은 1.1획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너희에게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러한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은 율법과 선지자,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는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 귀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소외된 죄인의 집을 내려놓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용하는 것을 돈에 대한 것 말고 또 하나 예로 드시는데 그것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혼이 잦은 현대사회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은 구절이고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것들을 많이 말할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많았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일이 많았을까요? 이것이 언뜻 떠오르지 않으면 유교가 성행했던 조선시대나 현대 극단적인 이슬람 보수주의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거의 90% 이상 남편의 주도 아래서 이혼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남자들은 잘못된 성적인 욕망이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아내들을 여러 이유를 들어서 버렸을 겁니다. 조금 얼굴 이상하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것을 꼬투리 잡아서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들로 막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율법에 맞게 해석함으로 야 그거 괜찮아, 그거 하나님 명령하신 거라는 정당성을 그들에게 확보해 줬을 겁니다. 마치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기득권층들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는 일부 우리나라 법조인처럼 말이죠. 그 당시에 여자가 이혼당해 혼자가 되면 아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남자들 또 다른 남자들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음행한 이유가 아닌 이상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자신에게 돌보고 사랑하라고 맡겨진 아내를 자신의 사적인 유익이나 욕망을 위해서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다는 것으로 포장하는 일을 그 당시에 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돈에 대해서 또 사람과 가정에 대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달리 하나님이 맡겨진 돈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11절, 12절 두 번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충성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성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또 어떤 기간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향한 의리를 지켜내는 것, 그분의 뜻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이 충성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종교 의식만 잘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사람,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성실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물질을 우리가 소유하거나 착취하고 써먹는 대상으로 여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명에서 벗어나 다른 종을 섬기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 바로 우상 숭배로 나아가 버립니다. 만약 이러한 미래의 가치들, 하나님 나라 가치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보다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그것을 따라가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 우리를 포장하는 그러한 타락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른 애들,
특별히 나와 가까운 이들의 짐을 내려놓는 일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 그리고 땅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이들에게 세상과 다르지만 진정 눈에 보이는 큰 것,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불의한 청지기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다른 말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짐을 내려놓는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받은 것을 계속 내 이웃과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기쁨과 뿌듯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맡긴 이웃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람인지라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 돈과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너의 사적 욕망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듣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돈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라고 주어진 이들을 주님의 뜻대로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충성을, 성실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돈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사람마저도 없이 여기는 이 세대 가운데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나누고 섬기며, 작지만 우리 안에서도 진정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지극히 작은 것을 가장 큰 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도대로 작은 것으로 여겨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삶 위에, 마시는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